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스티커가 다 이렇게 왔네요. 뭐죠? 다 왔네? 다람쥐? 하여튼 굉장히 하루하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어들로 채워가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영적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텐데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지만 또 낮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두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말과 연초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매듭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저도 성경을 진짜 은혜 받고 처음 그 감격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읽어볼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렇게 그때가 19, 20살 딱 그때인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읽어라, 뭐 돈 줄게, 뭐 선물 받으러,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좀 내 스스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는 은혜 받고 읽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지금도 그때의 감격이 생각이 납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 과정이 진짜 막 살아있는 영화와 같이 이렇게 보여졌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도 그 감동이 식지 않고, 내가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과정을 한번 특별히 시리즈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가 왔도다. 그때가 이때다 해서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 과정이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대함으로 출발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한 안타까운 그 인생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의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완전히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슬퍼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택한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을 때 참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다. 사무엘에게는 아무 선택지가 없었지만,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나머지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받고 거기에서 낙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앞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모르는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죠. 사무엘은 그 사울 이후에 대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준비해 두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모세 이후에 이미 예비하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사무엘이 너무 낙심해서 사울이 끝났기 때문에 나라가 절망이고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누굽니까?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새에게로 가라. 이름까지 정확히 그의 아버지를 찍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이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옛날에는 이런 그릇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죠? 밀봉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릇 대신에 그 뿔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뿔을 그 동물에게 취해서 그 안을 제거하고 그것을 이제 밀봉할 수 있는 용기로 사용했죠. 그 안에 무엇을 채웁니까? 기름을 채웁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택해 세우죠. 여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기름의 흘러내림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부류, 세 부류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역시 이 새벽에 이 정도 참 훌륭하시네요. 뭐라고요? 왕,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붓게 해서 선택하여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사무엘을 보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 한 사람을 택하여 먼저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알게 할 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미 선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납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주목받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소마을에 그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새를 아들들과 함께 부르죠. 그 사무엘은 그 당시 왕을 선택한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새를 불렀을 때, 그 아들들을 콜링했을 때 그 이새와 아들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왜 나만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들을 부르시지? 분명히 이새가 그 나라의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보면 어쩌면은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준비했겠죠.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이름 알고 계세요? 오늘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엘리야. 야, 옷 제일 좋은 걸로 입어라. 야, 머리 잘 빗어라. 거울 다 잘 쳐다보고 뭐 밥풀 하나라도 묻었는지 잘 봐라.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아들까지 잘 준비를 시켜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기다리는 중에 이제 이새가 아들들과 함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사무엘이 마음이 막 기쁨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왜? 지금 사무엘은 조용히 왔지만 그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갖고 있어요. 왕을 지금 다음 왕을 세우려 하는데 그 이새 다음에 들어오는 아들을 봤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엘리압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진짜 택한 사람이 여기 있긴 하구나. 그 엘리압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바로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심중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기름불에 손이 가려는 그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딱 임했겠죠. 그러면서 손대지 마, 아직은 아니다, 사람 똑바로 봐라, 막 이런 얘기가 어쨌든 사무엘에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기름으로 머리를 부으려고 했던 사무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지? 이렇게 괜찮은 청년, 이렇게 준비된 청년이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 그러니까 용모는 뭐죠? 그의 외모와 키. 작지는 않았나 봐요. 그죠? 키가, 일단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사울도 그의 처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도 아마 키가 굉장히 좀 준수하게 컸을 것 같아요. 키만 큰 게 아니고 용모도 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눈이 그냥 완전히 그게 딱 심취해서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무엘이 보아야 될 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용모와 키 때문에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스토리와 그의 됨됨이를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와 키는 준수하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이미 탈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봐야 될 것을 지금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너와 같지 않다. 너는 지금 뭐를 봤다? 용모와 키를 봤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중심이라는 뜻은 속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속사람,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 혹은 정신, 이걸 레바브,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 여호와는 속사람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정신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마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합격. 그러니까 엘리압은 사람의 눈으로는 합격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불합격입니다. 사무엘은 완전히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손을 가져가던 그 기름불에 손을 가져가던 자기 손을 다시 거두고 얼굴이 갑자기 부정적으로 딱 변하면서 이 엘리압을 보며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도리도리한 거예요. 아니구나. 그것을 보는 아버지 이세, 그 아버지는 깜짝 놀랐겠죠? 오, 장남, 우리 집의 대표 선수 장남이? 그러면서 놀란 이세는 그래도 그러면 차남을 보내야겠다. 차남을 얘기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경솔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압이 지나간 이후에 아비나답 둘째가 옵니다. 아비나답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둘째 아비나답도 고개를 저은 거예요. 이새의 얼굴이 더 당황합니다. 셋째를 부르는 셋째 삼마. 다시 사무엘이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다시 고개를 졌습니다. 삼마가 지나 여호와께서 그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까지 이름 나오고 넷째부터는 이제 이름도 안 나와요.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 몇 번까지? 7번까지 지나가요. 그러면서 고개를 젓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답이 없는 당황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7번째까지 모두 패스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무엘도 당황스럽겠죠. 지금 아들이 쭈루루 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있을 줄 알았는데 7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당황해서 이새에게 야, 네 아들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전부냐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이새가 뭐라고 하느냐. 사실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지금 누군가 양은 쳐야 되니까 막내 걔는 지금 양을 치게 했습니다. 걔는 아닙니다 하는 뜻이죠. 그죠? 걔는 아닙니다. 아니어서 확실히 걔는 내가 제꼈습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에 막 기대감을 가지고 막 들뜬 마음으로 흥분해서 막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뭐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막 그런 막내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양을 지금 어쨌든 치고 있거든요. 석연치 않은 아버지로서도 얘는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깔려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히려 거기에 흥분을 하죠. 그 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양을 치러 어디에 갔는지 알아요. 예상은 하겠지만 그래가 어때요? 아들이 누군가는 뛰었을 거야. 막 뛰어서 막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냥 앉아서 조금이라도 식사하시죠. 선지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아유,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무엘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앉을 수 없었어요.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달려가서 막 다윗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양을 치고 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그렇지만 그 집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 누군가는 해야 될 작은 일,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막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가까스로 찾았겠죠. 야, 선지자님이 너 보라고 하니까 빨리 와, 빨리 뛰어. 뛰었어요. 네, 뛰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뛰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쁜 얼굴로 일어나 어떻게 해요?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기름불에서 기름이 나와 다윗의 머리에 얼굴에 흘러넘쳐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아버지와 형들은 어땠을까요? 야, 브라보, 우리는 막내를 알고 있지, 막내가 될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장남부터 일곱째 형까지 다 놀라고 아버지는 더더욱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일까요? 그렇죠. 속사람,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보시는 것이 이 다윗에게 정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게 외모가 아닌 마음, 내면, 의도, 그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1차 테스트는 뭐냐? 1차, 2차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예요? 중심, 마음이 1차 테스트예요. 능력은 그 다음이에요. 왜? 능력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합격하면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합격의 이유는 뭐가 있다?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시고 중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 다시 우리 16장 1절의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해요. 왜? 처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왕이 될 자를 보았느니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택한 자를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왕은 지금 왕궁에서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눈에 들판에 있지만 왕이 보인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점 찍었는데 그냥 왕으로 점 찍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양을 치는 들녘에서 왕으로 이미 그냥 정하신 거예요. 왕으로 왕관을 이미 씌우신 거예요. 왕으로 택할 것이다, 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왕이다, 그는 내가 이미 왕으로 세워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으로 확인을 한 거지, 하나님은 이미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들판에서 이미 하나님이 너는 왕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들판은 어떤 곳입니까? 형들이 다 가고 아버지조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했어요? 양을 돌봤어요. 허드렛 일, 작은 일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형들은 당연히 그를 막내라고 작다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해야 될 일 중에 양을 치는 일이 그렇게 높은 직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이 작은 일, 귀찮은 일, 허드렛 일,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장남이 안 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장남에게, 둘째에게, 셋째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귀찮은 일이 있을 때는 이랬던 거죠. 누가 해야 될까? 당연하지. 막내야, 다윗, 네가 해. 아버지도 당연하게 여기고 형들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 작은 일, 허드렛 일,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을 하니까 그 사람도 작은 사람, 사소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도 사소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그 다윗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있었겠습니까? 들판에서 가장 많이 있었어요. 혼자 양들과 함께. 가장 많이 한 일이 뭡니까? 양을 돌보는 양치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작은 일, 허드렛 일, 귀찮은 일, 이 일을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야? 형들이 좀 하지.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나러 간다고? 나도 보고 싶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왜 형들만 데려가? 아빠는 왜 이렇게 차별대우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그들의 가정의 루틴이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불평이나 불만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중심이 하나님께 보였다면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도 아니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외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소한 사람 취급받던 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초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아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새끼를 맹수가 물어가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맡은 아버지의 양, 내 양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그 작은 새끼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을 살려내고 지키는 그러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중심이 있었어요. 작은 새끼 한 마리도 내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살려낸다. 그 양떼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의 중심.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그 성실함. 오늘 조금 쉴 수도 있고 오늘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충성하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때요? 감동을 하신 거죠. 아버지는, 형들은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내가 맡은 일은 무엇보다도 충성되게,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 들판에 양 빼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도 그것을 마치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심중으로서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죠. 야, 저 작은 양 한 마리도 저렇게 놓치지 않는, 작은 양 한 마리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양 한 마리에 자기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저런 선한 목자는 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겨도 저 정도인데 나의 백성들을 맡긴다면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양을 맡아도 충성되이 저렇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을 맡으면, 나의 백성들을 맡으면 양의 목숨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가 백성의 목숨은 얼마나 귀히 여길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거예요?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대관식을 진행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왕궁에서 화려한 빵빠레 음악 속에 왕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라 들판에서 양 치다가 들판에서 새끼 양 건져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양이 99마리가 있어도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면 내가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선한 목자였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를 잃어도 찾아내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그 마음이 제일 잘 드러난 구약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거예요. 너는 합격이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맡길 선한 목자로 내가 점을 찍었다. 너는 내가 정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형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다면 나의 중심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헌신, 아무도 내 수고 몰라준다 해도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지 귀히 여기는지 그렇게 헌신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누가 보기 때문에 연기하듯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해서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양을 쫓아가야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들판이었어요. 사소한 일을 하는 곳, 양들이 우글거리는 냄새 나는 곳, 다 나 외에는 다 떠난 곳, 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곳이 되어버렸어요. 무엇하다 되었습니까? 허드렛 일, 남들은 피하는 일, 사소한 일 다 떠나고 나 혼자 맡아서 하는 그 일을 하다가 다윗은 왕으로 택함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누가 본다고 그래?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자기 계산도 대책도 없이 그렇게 거기에서 그냥 그 양을 치는 것에 올인을 한 거죠. 볼 때는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곳,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이었고 그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결정하셨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늘 왕궁과 같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오늘 좀 열심히 해도 티나지 않고 대충 해도 티나지 않는, 이것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왜 저렇게 하냐,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그냥 나의 일상,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곳,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맡은 그 일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사소하고 남들이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구르다 나에게까지 온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답답하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 이거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더 번쩍이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을 해야 내가 나의 수준에 맞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평가절하됐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을 다윗처럼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남의 일만 하는 것 같고 내가 남의 심부름만 하는 것 같고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여기 왔나? 나중에 정말 큰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탈락시킨 형들의 마음, 형들의 중심, 어떤 거예요? 그러한 사소한 일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지고 진행될 때 형들과 같이 이건 다른 사람한테 빨리 넘겨버려야겠다, 이런 작은 일은 나한테 맞지가 않아, 사소히 여기면서 딴청 부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지금 맡은 일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다른 눈이, 다른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다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번째 태도도 있죠.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래, 작은 일이지. 그래, 아무도 보지 않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그래,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작은 일, 사소한 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보건 말건 거기에 한결같이 노력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내가 그 일의 책임자라면, 내가 그 일을 맡은 교회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라면 어떠한 직원, 어떠한 직분자, 어떠한 성도,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진짜 최고다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이런 거 맡을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아니면 어떠한 일이라도 내게 충성할 거야, 이 사람. 1번, 2번. 어떤 거? 2번. 승리의 부위 2번. 두 번째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세요. 맡겨주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진짜 이 생명과 같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누구를 쓰시는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맡기신 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맡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가 맡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라틴어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내가 충성을 다하고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누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크게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사실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뭐든지 그것은 크고 중요한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나요? 우리 청년들 원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계속 끝이 안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을 충성되이, 오늘을 성실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에 내가 온 내 생명이 달려있고 온 내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런 일 하는 거 나 진짜 싫은데, 나 이런 거 할 사람 아닌데, 나 전주에 있을 사람 아닌데, 나 이 직장 다닐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아니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소일거리라도 그렇게 귀하게 최선을 다하면 바로 너구나, 왕이 바로 너구나, 내가 높일 자가 바로 너구나, 내가 세울 자가 바로 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세요. 겉멋, 자만, 교만, 허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내려놓으시고 아무도 없어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인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는 당연히 뛰어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작은 일이다 해서 다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탈락이에요. 너의 중심은 탈락이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거나 승리하거나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더 큰 일 왕궁에 가서 하면 되지, 그런 것 없습니다. 들판에서 되지 않는 사람은 왕궁 가면 절대로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들판에서, 여러분의 들녘에서 냄새나는 양과 함께 뒹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부를 보게 하신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승부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테일에 강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큰 일만 잘해서 절대 성공하지 않아요. 큰 일이 작은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디테일에 완성도가 있어야 그것이 결국 명품이 됩니다. 내 중심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내 중심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만 아시는 곳에 내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너무 사소하고 작은 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막내에게 막내 취급하듯이 맡겨진 그 일, 그런데 그 일로도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 승부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들이 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 맡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어린이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인 어른 목회도 할 수가 있다.
애들 설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아이들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 설교도 잘하는 법이다.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그 가르침이 맞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자리, 작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세요.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혼자 얼마나 힘들어, 그지? 이제 고3 되면서 수능 준비하는데 혼자와의 고독한 싸움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한 것처럼 내가 진짜 쓸 사람을 거기서 보았노라.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초청교회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